할렐루야.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없고 능력도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립니다.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시고 돈 한 푼 빠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본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돈 한 푼 빠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돈 한 푼 빠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여 위기를 벗어난 다윗이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은 시입니다. 사실 이때의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격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아본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미친 척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위험에서 벗어난 다윗은 아둘람굴로 도망하였고 시편 34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다윗의 시인 시편 34편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다윗의 상황과 똑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지만 고난을 벗어나 영광을 얻은 것과 같이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인내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서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다윗에게 있어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좋은 날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장래의 영광스러운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생명은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고 있지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베드로 전서를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함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칭찬이나 격려의 말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꼭 해야 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는 말은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흉흉하게 만드는 잘못된 말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화평을 구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쫓겨다니면서 늘 고난과 죽음을 직면했던 다윗처럼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인 초대교인들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14절을 보면은 그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함을 버리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마음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너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성도된 사람들과 화평을 구하며 따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불화를 일으키고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12절 말씀이 이에 대한 답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살펴보시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왜 성도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나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의인은 그 뉘앙스가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만 진짜 성도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로만의 성도가 아닌 삶으로 확인되는 성도, 즉 의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휘둘리거나 세상의 악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행하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대하신다고 합니까? 주님의 얼굴이 악한 자를 대하신다고 합니다. 즉, 주님께서 악인을 대적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진정한 성도, 즉 삶으로 드러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도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혀를 금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화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다툼이 그치고 하나님의 화평이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